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읽은 4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라 강조하고 있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지금 힌트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지금 읽은 것 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주 안에서란 뜻이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머물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자, 기쁨을 얻기 위한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첫째,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를 만들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난다. 관련 본문이 4장 2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똑같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 여인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동역자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성들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돕는, 또 어떤 때는 이제 가정이 또 돕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돕는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도의 바울의 동역자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서 다른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상당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의 부분을 잘 처리해야지. 잘 처리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는 건 여러 분야에서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렇고, 회의를 해도 그렇고, 오늘 이제 여러분 총회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이 당회 모임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수준이 낮은 분들은 이제 내 주장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해서 두 그룹이 돼 버립니다. 이게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 과정을 보면 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얘기하자면 섭섭함, 아니면 어떤 의견의 충돌, 아주 작은 것인데 그 뒤에 이랬대 저랬대, 야 이걸 가지고 이랬대, 그 필요 없는 얘기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 분열이 있으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예배조차도 가끔 이게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예배조차도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쪽 예배 드리는데 막 끌어내고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건 그 정도가 되면 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주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이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뭘까요? 서로 다를 때 상대를 용납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름을 피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모두에게 다 오는 건데 그때 그것을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저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상의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뭐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숙된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율을 하기를 기다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조율하고 또 누군가가 또 조율하는 역할을 중재를 해주고 해서 그걸 잘 풀어가는, 끝까지 그것 가지고서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보면은 정말 저분이 진짜 신앙이 좋구나, 야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금 빌립보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유오디아,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편지에다가 개인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격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죠. 항상 이 분열의 원인은 상대를 용납하지 않을 때 문제. 용납하고자 하면 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정리가 됩니까? 첫 번째,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 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상황이 교회의 큰 문제로 갈 수 있고 모두가 알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해도 그것을 받고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순두계나 유오디아가 신앙이 어려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상처받고 그냥 교회 떠나고 왜 나를 이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냐 해서 막 더 큰 문제를 만들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신앙이 되니까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 가장 핵심입니다.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용납하라. 우리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관용의 마음은 접어두고 그냥 목소리를 내고 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참아야죠. 이 관용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관용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얻기 위한 주님 안에 머무는 삶.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염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의 키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그거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죠. 물론 처음에 염려가 될 때 그것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면서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뒤에 보면 기도, 간구, 구할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거 다 기도죠. 그러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걱정돼 죽겠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염려입니까? 기도입니까? 이건 염려입니다. 아이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난 기도했다고 이러면 이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염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견뎌내게 하시고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염려가 아니죠. 감사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염려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강해요. 이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주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럼 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겪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주여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주님 상황 아시죠?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는 선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이 길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이것은 그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염려하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주님 밖에 있으면은 걱정하죠.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죠.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을 얻기 위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라. 선한 것을 생각해.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 이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만한 훌륭한 것, 찬사받는 그것, 기림이 있다. 그래서 8가지. 자, 이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인데, 이것을 사실 내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가지가 이게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돼요.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 한마디 내가 좀 해야겠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저 늘 저럴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8가지 테스트를 하면 되죠. 첫 번째 테스트,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해야겠어라는 이 생각이 참된 생각인가? 그리고 이 생각이 경건한 생각인가?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옳아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정결한 생각인가? 정결함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넘어가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생각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생각인가? 내 생각이 덕이 있는 생각인가?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신앙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생각인가? 이것을 거치는 동안에 내 스스로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싫어도 해야겠구나,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이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 빨리 보여주세요. 예. 네. 생각을 행동으로 바꿨죠.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대로 이제 얘기하죠. 내 행동이 참된 행동인가? 내 행동이 경건한 행동인가? 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여러분 무슨 행동 지금 하려고 한다면 빨리 적용시켜 보세요. 내 행동이 이게 정결한 행동인가?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인가? 덕이 있는 행동인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인가? 다 이해라면 해야겠죠. 근데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질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100% 예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걸러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면
그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그래, 옳다. 노력한 모습이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 하루 이틀, 근데 한 3일, 4일 지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확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야, 신기하다. 어제만 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하루 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걸립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처음이신 분들은 한 달, 두 달,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한 달만 해도 좀 편해지고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면은 정말 삶이 너무 기뻐지고요. 하루 이틀 앓고 일어나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좀 어드밴스 그룹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그 하이 레벨일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정리가 되면 정말 좋죠. 그러고 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정말 편해.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정말 편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하는 모든 이 세 가지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면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그런 가스펠 찬양이 있었는데 신기한 거죠.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항상 웃니? 기쁨이 넘쳐나니까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공감 못하는 여러분도 함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뭐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이라고요? 분열 없는 화목한 관계를 만들라. 둘째, 염려 대신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요. 셋째, 선한 것을 생각하라. 8가지 테스트 꼭 하셔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